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음력으로 자정을 넘겼으니 이제 송구영신 새해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제 모든 기업에 하나님이 이 복 내려 주시고 건강하고 복된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날짜를 좀 잠시 착각을 해서 설날이 어제가 눈이 막 오니까 이제 어제가 까치 설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제죠. 오늘 자정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사진을 막 좀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오늘 이제 온도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눈이 많이 온 풍경이 너무 좋아서 그걸 찍으면서 오늘이 우리 설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설날이 아니고 이제 오늘은 이제 명절 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넘었으니까 오늘이 이제 새해 아침이죠. 예, 이게 자꾸 착각이 됩니다. 음. 제가 오늘 이제 이 즐겁게 막 저 이렇게 낮에 눈이 온 그것을 좀 늦은 시간대에 마당에 뛰어나가서 그 눈이 막 엄청 많이 왔는데 막 털장화를 신고 나갔는데 막 엄청 이제 묻혀요. 그래서 그 막 뽀드득뽀드득 소리가 나는 그 이제 막 마당을 막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 애들처럼 막 이렇게 기분 좋게 오늘 좀 뛰었습니다. 그래서 막 밖에서 막 열나게 뛰고 들어오니까 집안이 너무 이제 덥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참 어제죠. 어제 참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저녁 시간대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명절이라 할지라도 이제 말씀을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앉았는데 갑자기 이제 '오늘 명절 전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물론 이제 명절 우리의 구정 명절과는 다른 이스라엘의 유월절 명절 바로 전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명절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생각하니까 마음이 갑자기 숙연해져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제 이스라엘 유태인의 얘기를 우리가 왜 하게 되냐면은 우리들이 보는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은 그 유태인의 어떤 이제 역사와 신앙과 뭐 절기와 뭐 이제 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뭐 지혜의 말씀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안에 특히 모세오경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알렸고,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또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공생애 그를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공간 복음이 있고 또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 맨날 안 있어서 올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일에 대한 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신약에서 쭉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사도들의 그런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할 때 구약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또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이런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이라 하죠. 그 사람들이 민족 그 혈족을 이제 유태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유태인들이 지켜왔던 그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명절이죠, 그들에게. 그들이 지켰던 그 절기 중에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죽으셨냐면은 명절 전날, 특히 유월절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절기인데, 그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월절을 좀 알아야 합니다. 유월절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이제 그 탈출을 했을 때, 그러니까 탈출을 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저기 애굽 바로왕 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을 시킬 때 그들에게 어떻게 준비를 시켰는가라는 것을 쭉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월절 때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걸 절기로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들은 7가지 절기를 지키는데요. 그걸 7대 명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탈출을 할 때의 그런 상황, 그거를 이제 절기로 쭉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절기가 이제 그 무교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무교절이 그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탈출을 급하게 해야 되니까 그들이 먹었던 빵을, 떡을, 그냥 떡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뭐 빵이죠. 밀가루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누룩이 들어가야 부드러운 빵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게 나와야 되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이제 그 빵을, 우리 성경은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그걸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거는 밀가루로 하는, 그러니까 그 빵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누룩이 안 들어간 거니까 딱딱한 그런 밀가루 빵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밀가루 떡이죠, 그게. 예. 밀가루 떡, 그 누룩이 안 들어간 거 진짜 맛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고 나왔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먹고 또 이제 그 또 나오기 전에 이제 또 그들이 나오기 전에는 그 밀가루 떡을 그걸 이제 들고 나와서 유월절 때 또 이제 그 먹었던 양의 고기를 먹었던 그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양을 잡을 때 피를 문지방과 이렇게 문설주에다 이렇게 바르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를 이렇게 바르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명령인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장자가 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듣고 다 문설주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들의 장자가 죽질 않았지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그런데 그 이제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 안 했죠. 그들이 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다 이제 안 발랐기 때문에 그들의 장자는 다 죽었죠. 그러나 이제 그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애굽인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이런 10가지 재앙들이 막 그 땅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재앙이 막 어마무시한 재앙이 막 오는데 이 장자가 죽는다는 그 명령도, 그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문설주에다 그걸 발랐던 사람들은 장자가 죽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광야로 이렇게 온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러한 중에서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언을 했다는 거죠. 예. 이런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세웠던 이유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거기를 따랐던 사람들은 따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던 그런 역사가 인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뭐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을 이렇게 지켰어요. 그래서 그 절기가 인제 하나님이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생에 대한 그런 절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금도 이 7대 명절을 지키죠. 그런데 이 7대 명절을 이렇게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은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어 물론 이제 그들 민족 속에 이제 그 예수를 영접한 그런 유태인들이 있죠. 지금은 많은 유태인들이 지금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있다고 하는데 듣고 이제 믿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나 민족적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 많은 고난과 이제 어려움들 핍박이 많이 따랐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애언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되니까 그들이 이제 민족 저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인 그들이 다 이제 그 고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그 땅으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이죠 예전에. 그 땅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모든 민족이 거기서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또 더 아직도 팔레스타인 땅 이방인들이 차지했던 그 땅들을 다시 더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들을 이제 방해하는 그런 이슬람권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에 많은 이스라엘 그 이슬람권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그 7대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 절기를 지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보면은 인제 절기로 지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7대 명절이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인제 그 얘기를 한 분이 있죠. 그거를 성경적으로 그거를 찾아낸 분이 인제 그 정광훈 목사님이 그거를 인제 그 성경을 연구를 해 가지고 많은 그 지금 현재 그 청교도 신학이라 그래 가지고 청교도 신학 청교도 신학을 하면서 거기서 인제 목사 안수까지는 아니어도 거기 인제 복음 전하는 전도사들 많이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청교도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인제 "애국을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애국의 불씨를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정광 목사와 함께 오랜 세월을 그 인제 그 애국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저도 인제 그분이 막 몇 년을 했는지 몇십 년 했다고 그렇게 해요. 이 20년 이상 그렇게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도 최근에 이제 몇 년간은 이제 그분이 하는 그런 애국 운동에 함께 이제 하다가 인제 지금은 인제 내가 해야 할 일들 또 인제 하나님이 또 저에게 또 지시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또 정리하고 또 그쪽에 인제 여러 가지 그 내용적인 그런 뭐라 그러죠? 조직의 무슨 개편이랄까 또 그런 그 조직의 문제들이 좀 있어서 저는 이제 또 제 할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곳에서 콜이 저한테 들어왔을 때 제가 거기를 함께 하게 된 이유가 애국도 애국이었지만 그분이 복음을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얘기를 하지 않고 굉장히 유태인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저한테 이제 굉장히 의문이 됐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목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정광 목사님이 그 7대 명절을 통해서 뭐 7대 연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복음에 대한 것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7대 절기를 명절 절기를 그렇게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물질적인 복을 받았구나 이런 것을 제가 저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처음 초창기에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성경을 많이 좋아하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나가게 됐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수 영접을 하게 됐지만 예수님의 입으로 시인하고 세례를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점점점 알아가면서 그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고 은혜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가 말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요.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제 그 전해지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는 복음을 명확하게 전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이제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쭉 주어지는 그 역사 속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타락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또 복음에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타락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런 이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성부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타락할 이유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음 안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반복된 타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태인들처럼 그런 신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복음 안에 서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주의 나라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는 그런 이제 풍토가 이 기독교 이 교회 안에 만연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제 명절 전날이라 그래서 이제 이제 사실 오늘 명절인 줄 알고 이제 즐겁게 조금 이제 눈이를 띄고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런 명절에는 사실은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외로운 날이죠. 지금 특히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고령화가 되고 있고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노후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러한 때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젊은이들도 굉장히 그 쪼끔 어려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은 제가 인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제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할 게 너무 많아 갖고
저도 모르게 이야기가 자꾸 삼천포로 빠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도 어차피 이야기 이 설교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해도 그만이지만 이제 가능하면 사실은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성경의 본문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이야기 설교답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인제 이렇게 제가 이 분위기를 쪼끔 있지 이렇게 너무 막 이제 가지를 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의 본문을 아직 안 읽은 것 같은데요. 잠시 우리가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설교를 하는 이유는 많은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배워가지만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이 이야기를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확인을 하면서 성경 안에서 이제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감동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지 그거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지금 말씀 시대일 때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인제 제가 이 이야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인제 이 이야기를 이제 막 두서없이 해도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쉽게 얘기하면 제가 캐리고마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설교다. 아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건 설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설교가 교회에 나가서 설교가 흡족하지 않으니까 방황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제 단지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서로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알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제 알리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힘을 얻고 만나면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지면 흩어지면은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 교회이지 교회가 인제 꼭 목사님이 설교를 막 너무너무 잘하는 설교만 듣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간다든지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교회가 예전에 저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지역 교회로 좀 활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인제 그 1 년에 10,000개 정도가 이렇게 없어졌다고 그래요,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교회를 인제 운영을 하려면은 교회에 인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제 예배당을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인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곳에서 서로 인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로가 인제 자기의 물질을 내놓고 초대교회처럼 자기의 재산도 팔고 뭐 이렇게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아닐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자기 그 수입의 10 분의 1 수입의 10 분의 1을 내놓는 거는 그거는 저 교회가 막 이 수입 10 분의 1 내놓으라 그런다 하면서 그것이 신앙적이냐 성경적이냐 이런 걸 논할 필요가 없어요. 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그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 조를 그 성전세를 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그 예배당이 필요하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성전에 성전세를 냈어요. 그래 인제 나이에 따라서 뭐 남자는 얼마를 내고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세금이 성전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또 자기 수입의 10 분의 1도 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예물도 내고 또 죄를 지으면은 그 속전제도 내고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내고 또 뭐 양을 잡았으면 내고 이렇게 하는데 양 한 마리가 얼마씩 합니까? 엄청나게 그런 자기의 재산을 그 하나님의 그 전을 위해서 그렇게 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11 조를 내야 되느냐 안 내느냐 그런 거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11 조는 자기가 벌어들이는 것의 10 분의 1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입이 없는 사람은 안 내요. 낼 이유가 없죠. 그런데 내가
인제 그 수입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요. 수입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지 않습니까? 10분의 1을 내는 거니까. 저도 인제 과거에 인제 평신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 많은 그 예물을 드렸는데요. 뭐 이런 걸 자랑하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제가 이제 예수를 영접했을 때는 백수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대기업을 다녔는데 대기업 한 3년 다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그때 저는 대기업을 다닐 때는 이제 고등학교 여상을 졸업해서 대기업을 들어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대학 졸업한 사람보다 사호봉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인제 그때서 인제 제가 인제 '아 대학교를 내 힘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있지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간 그 회사가 엄청난 봉급을 주고 있었고, 그리고 어마무시한 그런 회사라는 거 몰랐어요. 지금 삼성보다도 더한 회사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서울 미온이라는 곳에 다녔는데 그 회사는 이제 그때 당시에 돈을 깔꾸리로 모았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 미온이 막 한창 있지. 우리나라에 막 유행하고, 지금은 미온 먹는 사람 좋아하지 않죠. 근데 그때는 화학 조미료가 그때 처음 나왔을 때 맛을 내주는 그 미온이 엄청난, 그 회사가 돈을 벌어 들여 가지고 그 돈을 막 이제 깔쿠리로 막 긁어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당시 제일제당이 이 서울미원을 따라오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그 회사를 한 3년 다녔는데 봉급도 많이 주고 뭐 급여를 또 있지 2 주에 한 번씩 줘요. 매달 주는 게 아니라 2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반월급을 주는 거예요. 주급 2 주급을 주는 거죠. 어 사원들도 다 그렇게. 그거는 인제 거기 공원들 를 공원들을 공원이라고 부르면 되게 혼나요. 그냥 어 뭐라 그러지? 현장 직원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어 근로자들을 굉장히 우대를 해 주고 직장 새마을 운동을 가장 이제 선두에 서서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금 이제 청정원의 그 원조죠. 대상 어 주식회사 대상. 예, 거기 원조가 서울 미원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제가 다녔었는데 지금 삼성보다 더한 대기업이었죠. 예. 거기를 다니다가 인제 제가 그냥 대학교 간다고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있지 어 저를 너무 과신을 한 거죠. 그래 갖고 이제 컴퓨터학과를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좀 길게 제가 꼭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인제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인제 거기 회사를 그냥 탁 덜컥 그만둔 그때 백수였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제 제가 예수 영접을 그랬는데 학교를 인제 떨어졌어요, 대학교를. 대학교가 우리 때는 막 그 예비고사도 보고 그리고 또 인제 본고사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할 때였는데 컴퓨터학과를, 그때 컴퓨터가 처음 막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처음 할 때였는데 제가 학교를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25대 1. 당연히 떨어졌죠. 공부도 안 하고 시험을 봤으니까. 그런 속에서 제가 인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인제 하나님을 성경을 아마 그때 인제 막 1 년을 놀면서 1 년을 노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예수 영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인제 예수님을 인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인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제가 그때 가졌고, 그러면서 인제 예수님을 인제 성경 안에 뭐라 그러지? 성경 안에 예수를 알아가기도 했는데 사실은 인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실 뭐부터 했냐면은 구약 성경이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유태인처럼 그 신앙생활을 좀 했어요. 다시 말해 율법적인 신앙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십계명,
그전에는 제가 십계명을 잘 모르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의 법이 있고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것들이 있어 우리가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알지만 구약의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유태인 신앙처럼 그렇게 신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인제 '아 나도 11조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직장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백수였잖아요. 그런데 백수였던 나에게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직장을 하나님이 제가 저에게 제일 기도 응답이 빨리 얻은 게 바로 직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제 직장을 제가 그 금융기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사실 그 학교를 지금 그때는 잘 몰랐죠. 3 년씩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3 년씩 있고 난 뒤에 대기업이나 이런 이렇게 금융기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속에서도 제가 그 금융기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님 역사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걸 구한 사람은 알죠.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인제 기도하는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런 걸 처음 경험을 했는데 11 조를 그래서 저는 11 조의 개념이 11 조는 그냥 내 것을 하나님이 뺏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10의 9 를.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저에게 그 물질의 그 훈련을 제가 하면서 그 물질의 어려움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늘 하나님이 '하나님 것은 내 것이다. 또 내 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물질관이 오늘까지도 저에게 그런 어떤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절대 먹을 거 입을 거 떨어뜨리지 않고 주머니가 비지를 않아요. 제가 제 소유가 뭐 많이 이렇게 어디다 많이 쌓아 놨다라는 개념보다는 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막 이제 궁색하고 이러지 않도록 쓰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 주고 빌려 주고 이렇게 누구 꾸러오는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고 이렇게 했지 제가 어디로 꾸러 가본 적 없고요.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저를 풍성하게 먹여 주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뭐 이런 말씀을 보기 전에 지금 11조 얘기가 나왔네요. 오늘은 이제 주님이 이 명절 전날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 31 절부터 어 37 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보겠습니다. 워낙 지금 벌써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 설교를 시작한 지 33 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을 읽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본문 말씀을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음. 제가 요한복음 19장 31 절에서부터 37 절까지만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제가 이야기 설교를 할 때는 성경을 읽으시라고 이렇게 하는 설교니까 성경의 19 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19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음,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명절날 전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명절 전날 저는 이제 막 어떻게 했어요? 흰 눈이 내리는데 거기를 막 이 산을 막 뛰어다녔어요. 너무 좋아서. 어, 근데 이제 물론 우리들의 명절이니까, 우리들의 명절은 구정 명절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구정과 어, 그 명절 설날과 그 이스라엘의 이제 유월절은 좀 달라요. 근데 날짜로는 그들의 그, 그 유태인들의 그 달력에는 그 이제 마찬가지로 유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예, 우리의 명절도 1월 달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그 달력에 있는 그 1월 달은 우리의 지금 이 절기, 우리가 맞는 음력 1월과는 절기가 좀 틀려요. 그래서 이제 좀 달라서 제가 조금 덜 죄송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명절 전날 예수님이 6월절 전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 교회를 나갔을 때 이제 예수님을 잘 몰랐죠. 그냥 성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성경 이야기를 읽었던 거죠. 특히 이제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보통 창세기부터 읽거든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처음 듣게 되면은 대부분이 요한복음부터 읽으라 그래요. 그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 이제 신약 성경을,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그 복음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구약 성경을 보게 되는데, 음, 신약 성경을 읽으면 마태복음서 같은데 처음 읽으면은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성경이 궁금해서, 제가 이제 그 한 집안에 집에 살던 이제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는 편지를 보니까 거기 편지에 전도사님, 집사님 이런 것이 써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의 직분자들의 이름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우리 집에다 꼭 던져주고 가니까, 제가 이제 그 3층에 이제를 살고 있는 그분들 이제 전도사님, 집사님한테 그 편지를 넘겨주면서 그 집사가 뭐고 전도사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 교회의 직분이구나. 교회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성경을 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물어봤어요. 내가 성경이 늘 궁금했었거든요. 고전 문학전집을 보면은 꼭 성경 규절이 거기 나오는데, 그 성경 규절이 굉장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그런 언어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다른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고전 문학 같은 걸 이렇게 쭉 읽으면 뭔지 모르지만 그 전체를 통해서 그들의 심령과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성경 규절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우리 때는 선교사가 있지 이렇게 성경책을, 신약 성경을 나눠줬거든요. 학교에 막 학생들을 막 교정에 다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복음은 귀에 안 들어오는데 그 파란 신약 성경을 나눠줬어요. 좀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제가 꼭 갖고 다녔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싶어서였겠죠. 근데 그 잘 안 익혀져요. 그냥 그 내용 거기 막 족보부터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나중에 성경을 알고 나니까 구약까지 있는 성경을 내가 이제 알게 되니까, 구약 성경에가 막 이런 창세기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제가 이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거든요. 왜냐 구약 성경에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 신약 성경을 읽지를 않고 구약 이야기니까 재밌어서 구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유태인 신앙을 하게 되었는데, 음 그래서 인제 한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는 한참 후죠. 그러나 인제 제가 성경을 구약도 열심히 읽다 보니까 구약의 창세기 안에는요 복음이 들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있지를 않지만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인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듣지는 않았지만 그 구약의 창세기를 읽으면서 거기 창세기가 재밌으니까 계속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그분들이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믿은 메시아, 그분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분이 영접이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50 장까지 읽으니까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요셉의 마음이 자꾸 이해가 되고 왠지 모르지만 자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유태인들이 믿는, 아브라함이 믿는 메시아를 나도 믿게 된, 그런, 다시 말하면 이 2000년 전에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소식을 듣고 믿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분을 믿었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민족이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율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소개를 받았지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 이런 이제 사람들, 이삭이나 뭐 야곱, 또 요셉, 이런 사람들이 믿었던 메시아를 믿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만 지키다가 결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 사람들이 믿었던 메시아를 믿게 된 거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의 선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게 이제 말씀에 그 신약 성경, 바울이 기독교에 대한 해설을 할 때 서신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가 굉장히 이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사람인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아주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잘 끌어다가 설명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제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거든요, 혈통으로는. 그리고 영적으로는 성령의 영으로 이렇게 오셨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메시아를 그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으로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 얻도록 이렇게 구원의 길을 진리의 길을 이제 열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바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 그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을 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다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받았거든요. 그는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믿음의 아들로, 그러니까 모든 태가 끝이 난 그런 이후에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로 어 몇 살이지? 75 세에 약속을 주셨나? 이렇게 하고 그의 아내도 인제 자녀를 낳을 때는 거의 100 세에 가까운 그런 나이에, 아브라함은 100 세고 이렇게 한 나이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믿음에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를 끝까지 믿으니까. 그런데 물론 그도 그 중간에 그 아내 사라의 그 믿음 없음을 인해서 그의 하녀 이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가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슬람권의 그쪽의 조상이죠. 그러는데 그 이 이슬람권의 그런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이제 현대 역사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로 넘어가면 또 길어지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인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우리가 후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서 육신에 살아서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우리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줬어요? 여기 보니까 인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잠깐 그래도 얘기를 하고 가죠. 여기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줬는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창세기 12장에 우리 함께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됨으로써 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으려고 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 이렇게 복을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세계를 주신 거예요. 세계를.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게 되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그래서 모든 족속이 바로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누가 받아요? 그리스도인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그의 후손들에게 다 줬거든요. 같이.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 믿음의 선진을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복이 끊기고 그게 우리에게 온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만인 제사장서를 이제 그 루터가 얘기를 했죠. 성경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사제들이 자기들만 보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숨겨놨어요. 그것이 천년 암흑시대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1517년도에 이제 그 마르틴 루터가 정말 그가 하나님을 찾고 두들겨 이렇게 하다가 그가 결국은 이제 성경을 자기가 볼 수 있는 그 성경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의 그 이제 교회에다가 붙여놓는 그런 역사. 그래서 그 일이 그거를 갖다가 그때 당시에 구텐베르크가 어떻게 했어요? 구텐베르크인가요? 이 활자를 이제 금속 활자를 그때 이제 만들어낸 그 금속 활자에 의해서 이 성경을 많은 이제 양의 성경 말씀을 이제 활자로 찍어서 많은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많은 사람이 보게 되어서 이제 그때 마르틴 루터가 하는 얘기가, 아니 성경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다른 삶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건데
왜 이걸 사제들만 갖고 있냐. 이렇게 하면서 카톨릭의 부패성을 알렸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게 알려지게 되어서 카톨릭인 교황청에서 이 개신교도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예. 그런 일이 생겼죠. 그러나 우리는 그 피 흘림, 그때 당시에 종교 개혁을 했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그 피 흘림의 덕택으로 우리들이 바로 이제 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바로 알고 이런 축복권도 알게 되고, 이런 우리가 정말이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얻게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열심히 읽으면 어떻게 해요? 이 안에 많은 보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했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읽으면은 막 내 안에 막 생명이 솟아나요. 그래서 육신의 이런 아픔, 이런 질병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막 있지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머리다 얹고 안수해 주고 이렇게 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어 신유의 은사나 막 이런 은사가 많이 온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막 강렬하게 막 있지 이렇게 깨닫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니까 생수가 막 흐르는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성령이 흘러가서 그를 치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성경을 읽으면서 막 은혜를 받고 그러면 스스로가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나 힘들어. 나 어디 아파. 암에 걸렸어.' 뭐 있지. 이러면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요 막 있지 치유가 된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막 있지 세상이 좋아 갖고 막 이렇게 지내다가 내 몸이 자꾸 힘들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성경을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다시 회복이 돼요. 예. 그런 걸 느끼죠. 제가 인제 오늘 또 이제 막 지금 우리는 얼마나 유혹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유혹을 받아요. 맨날 사탄이가 우리 생명을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떨어져야 우리가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읽어라, 읽으라고 하는 저도요. 엄청난 유혹을 받죠 맨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막 인제 영상을 올리려고 그러고 또 인제 막 하다 보면 지금 이 영상 시대고 우리는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정말 못 사는 것처럼 살아요. 사람들하고 연락하고 진짜 있지 뭐 시간도 이걸 통해서 보고 모든 걸 다 여기서 이 스마트폰이 주는 유익도 꽤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나 사탄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뭐 어디를 가면 저 지하철 타 보세요. 그러면 전부 스마트폰 들고 앉아서 막 뭐 보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요. 무슨 여러 가지 막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젊은 친구들은 쇼츠를 많이 보죠. 예. 쇼츠 많이 보죠. 그리고 또 인제 막 이야기 이렇게 전자책으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막 만들어낸 이야기들 그 다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런 걸 막 듣는데 이제 쇼츠는 약간 인제 막 편집을 해 갖고 또 약간 리얼한 또 현장감이 있는 동영상도 많이 올리니까 동영상은 그 현실을 찍어 놓은 거니까 인제 저처럼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거를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쇼츠는 짧은 1 분짜리 지금은 이제 3 분으로 길어 놨더라고요. 1 분짜리 동영상을 찍어 갖고 올리는데 물론 어떤 거는 막 이제 그걸 편집을 해 갖고 디지털로 편집해서 가짜로 막 만들어 올려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동영상은 인제 사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것도 인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그거 재밌잖아요 되게. 저는 편집한 건 잘 안 보지만 동영상으로 올려 놓은 쇼츠는 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재미가 있어 갖고 막 이제 이거를 보다 보면요. 그냥 1 시간 그냥 가 버려요. 그래서 이런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엄청난 유혹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도 낭비하고 그리고 정신도 없고요. 어떤 때는 막 있지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 세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 갖고 이렇게 핸드폰을 만지게 되면은 세수도 않고 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하루가 불쾌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해를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유혹에서 빠지지를 예 헤어나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 보세요. 그럼 막 생수가 솟는다니까요. 막 이 안에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젊은이처럼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막 회춘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젊어지고 싶어서 막 그 좋은 막 이제 화장품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어요. 어 저는 이제 좋은 화장품은 이제 누군가가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뭐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제 뭐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구매를 해 줘야 팔아 주기 위해서 또 사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거 막 이제 몇 가지씩 바르는 시간이 아까워서 별로 잘 안 발라요. 그래 그러는데 그냥 막 있지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발라도 어디 나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피부가 좋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까무잡잡하기는 해도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막 생수가 막 올라오면서 막 피부도 막 이제 환해지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회춘을 하기 좀 젊어지고 싶어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갖고요. 뭐 젊어지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또 인제 그러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인제 좀 오래 정말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고 이러지는 않지만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을 내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그날에 나도 함께 있고 싶으니까 그날 어마무시한 그날 인제 이렇게 순교자가 로 쓰지 않고는 천년왕국 시대도 갈 수가 없고 뭐 이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면 그런 거 좀 나와요. 인제 나중에 그런 얘기도 좀 제가 좀 해 볼게요. 성경에 다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안 읽으니까 제가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읽어 보라고. 예.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좀 이제 '젊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좀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도 읽고 또 운동도 좀 하고 그래서 또 최근에는 또 인제 뭐 이렇게 뭐 '모델 이런 것도 좀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 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좀 읽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왔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영접만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신세계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홀로 한 분이셨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천국 그곳에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획을 하신 것이 이 계획하시고 그걸 이룰 모든 일들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건 아니지만 누구를 통해서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미 세우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한 언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정경화시켜서 많은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한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고백을 해 놓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해 놓은 거를 이제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신용할 만한 세계가 인정을 해 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66 권을 만들어서 정경화시켜 놓은 이 성경 안에가 그 이야기가 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는 왜 믿어요? 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움직여요.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거든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창조를 해 놓은 신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니까 눈으로 안 보이니까 인간처럼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이야기를 믿어지도록 성령님께서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들어있는 이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라. 나한테 단순히 이렇게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보화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라.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만 듣지 말고 교리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리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그 복음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확증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시라 얘기해요. 그러면서 삶 속에서 일상의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일을 해라.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명절 전날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명절 전날 돌아가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이 유월절.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주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노예된 그들을 이 애굽 땅에서 노예를 했던 그들을 탈출을 시키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죄에서 우리를 탈출시키는 그런 이제 예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되었던 그들을 이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그 일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면서 7대 명절을 지켜라. 그래서 그 7대 명절을 지키게 했는데 그 7대 명절 중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날 6월절 그 날이 뭐였냐면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때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그들의 장자를 하도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노예로 자기들이 이제 이용을 하면서 얼마나 자기들은 편하게 삽니까? 그들이 농사 지어줘, 뭐 건물 지어줘, 하인 노릇 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 종으로 종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즐겁게 이렇게 지내는데 그 200만 가까이 되는 그 노예들을 그냥 보내겠어요? 그 노예 하나에 얼마씩인데? 그러니까 안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막 10가지 재앙을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제 갑자기 얘기하려는가 뭐 물이 피로 변하는 이런 재앙 뭐 파리를 만들어서 막 있지. 그 파리가 얼마나 유해합니까? 막 이를 만들어서 몸에 막 간지럽게 막 있지. 온역을 보내 갖고 사람들이 막 있지. 병에 그렇게 질병 들게 또 막 흑암을 막 있지 보내서 깜깜해져 버리니까 눈지척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있지. 메뚜기 떼를 보내서 막 있지.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들판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리도록 하고 막 있지. 이런 많은 있지 예, 재앙을 막 보냈는데 10번째 재앙이 바로 뭐였냐면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지막 이제 장자를 죽이게 되니까 이제 애굽 왕이 자기 아들이 큰아들이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떠나라 이렇게 해 갖고 며칠만 있다 와라 그것도 이렇게 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 때 그 장자를 죽일 때 뭘 했냐? 바로 그 양을 잡아 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고 그리고 그들이 띠를 띠고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는 그런 일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재앙이 그 피를 바른 문설주가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는 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 6월절에 그 전에 그 무교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이 무교절에 잡혔고 그리고 6월절 절기 그 명절 그들의 명절에 이제 전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이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명절 오늘이 명절이라 설 명절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명절 전에 돌아가셨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또 오늘 이제 그냥 성령 인도하신 대로 내가 이제 성령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말씀을 성령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제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고 제가 인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인제 읽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좋은 거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내가 무슨 일을 당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자꾸 찾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모실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원에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을 높여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 있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하시라고 저도 제가 되어진 만큼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명절 전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오늘은 이제 명절이 되었어요. 이제 명절이 되어서 이제 그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니까 이제 부활절이 이제 이 성경에 의하면은 이제 이때 부활절이 오죠.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이제 교회가 이제 부활절도 지키죠. 예, 우리들의 부활절도 이제 명절 지나고 이제 며칠 되면은 이제 그 부활절이 옵니다. 그때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도 이제 기독교인들의 명절은 또 다르죠. 이렇게 해서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들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늘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부활이.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우리는 부활절로 작은 부활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기뻐하면서 주일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주일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상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함께 그분과 함께함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기쁨의 주일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늘 이제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